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 하 18장 1절로 19장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과 다윗의 격전이 벌어져서 압살롬이 패하고 압살롬이 죽게 되는 내용,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결전에 앞서서 자기가 반드시 출전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지휘관들이 다윗을 출정을 극구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가서 죽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왕께서 나가서 죽으면 그러면 사실 모든 게 끝이 나기 때문에 왕께서는 출전하지 마시고 성에서 후방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만류를 받아들이고 뒤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하지요. 자신을 보아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보다 숫자적으로는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수의 군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경험이 많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잘 된 군대죠. 다윗의 군대가 사실은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쟁 경험이 많은, 사실상은 굉장히 특수부대에 가까운 부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훈련이 잘 됐고, 그래서 소수지만 또 압살롬이 이끄는 큰 부대를 어려움 없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하여 전에 없이 영적 훈련에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압살롬이 이제 전장에서 패하고 퇴각하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신세가 됐어요. 사무엘하 14장 26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머리털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나타납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머리숱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평소에 이 머리털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자랑거리 때문에 결국은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약점 때문에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지만 장점 때문에는 더 크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 수치 많고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에 걸려서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경험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사실상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자랑하는 것 때문에, 자랑할 만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 해왔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하시고 범사에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다윗이 명령을 했지만 요압이 독단적으로 판단합니다. 독단적으로. 군 지휘계통에서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상당히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왜 여기에서 이 압살롬을 죽였을까? 성도님들 어떠세요? 성도님들께서 군 지휘관이어서 현장에서 군을 지휘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왕은 그렇게 명령했지만 요압이 자기가 압살롬을 죽이면 이것이 왕에게 미운털이 박힐 만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아히마아스가 자기를 전령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 18장 22절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분명히 이게 왕의 심기를 건드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요압이 왜 죽였냐는 것이죠. 왜 죽였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쭉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요압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똑같은 하늘 아래 다윗과 압살롬은 이제 공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젠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압살롬이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악역을 내가 감당해서 왕의 근심을 덜어주고 나라가 내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건 타민족과 싸운 것보다 사실상 훨씬 상처가 크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장군으로서 악역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후세인을 이제 미군이 가서 그 점령했을 때 후세인을 이제 죽이게 되는 과정이나 이번에 카타피 죽이는 과정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후세인이야 법정에 서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 모든 화근들이 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불씨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기 위해서 지금 요압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요압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과는 다윗이 요압의 삼촌입니다. 다윗의 누이가 스루야입니다. 스루야. 그리고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조카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압과 압살롬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전에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 술에 도망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몇 년 동안 거기 있을 때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압살롬을 거기다 그렇게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여인을 앞세워가지고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근데 막상 데려오고 보니까 왕으로 세울 만하다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냥 허송세월을 2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약이 바짝 올랐죠. 그래서 계속 요압에게 좀 만나자고 해도 요압이 무시하니까 결국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과 만나게 되고 그때 압살롬이 좀 다리 좀 놔달라. 내가 다윗 왕을 좀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을 만날 수 있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요압이 볼 때는 어때요? 화가 잔뜩 나 있었던 거죠. 자기 밭에 불 지르고 자기를 강요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상당히 원망스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 압살롬과 요압의 관계는 요압이 한 번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이 압살롬이 결국은 요압의 손에 죽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삶의 아이러니가 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를 한번 도와줬던 요압과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게 삶의 아이러니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요압과 또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크게 슬퍼합니다. 이 다윗의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크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을 품고서 이렇게 애통하는 이것이 과연 잘한 행동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행동입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한번 나중에 우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언제 이야기를 한번 하죠. 이 다윗의 행동이 이게 자기에게 어쨌든 반역을 한 아들인데 그래도 용서를 했으니까 이 다윗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아버지로서 그 부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고 그것도 나라와 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을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게 왕으로서 잘한 처신인가.
저는 왕으로서의 처신으로는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이전에 반역 죄인이죠. 그리고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요압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왕이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날 이겼던 것이 꼭 슬픔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하기를 왕을 구원한 그리고 나라를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요압도 말본새가 참 별로 좋질 못해요. 말이 요압도 과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을 보시면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은 다윗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협박했죠. 여태까지 당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당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압이 지나치게 나갔어요. 이 요압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독단적으로 판단이 많아요. 아브넬을 죽일 때도 독단적으로 판단을 했죠. 그리고 압살롬을 죽일 때도 제 딴에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악역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했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 왕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왕으로서의 처신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적절치 않은 왕의 처신을 지적할 때 요압의 말이 적절치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왕에게 간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협박하고 말이 지나치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실수들을 우리들은 참 많이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른 것들을 온유한 태도로 전해야 되는데 바른 것들을 매우 극한적인 가정을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해서 결국은 의가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13절. 1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압이 군장에서 지금 떨어졌어요. 국방장관에서 낙마한 겁니다. 누가 국방장관 위치에 올라가요? 아마사가 올라가요. 아마사는 누구였냐면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회유 정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요압이 독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왕을 지나치게 몰아붙인 결과 결국은 또 국방장관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막 얽히고 설킨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오늘 그 압살롬의 일이나 이 요압의 일들을 보면서 이 교만이 결국은 여러 가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더 겸손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